안녕하십니까. 천안아산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윤석 목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참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로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우리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잘못이 없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올 때 사람들은 때로는 많이 당황하게 되고 또 때로는 좌절하게 되곤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설령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극복하면서 여전히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하면은요, 2차 전도 여행지가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 친다면 그 왜 터키 이제 그 지역을 소아시아라 그랬는데 거기 아나톨리아 그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의 아시아도에 이제 좀 복음을 먼저 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도행전 16장에는요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그 마게도니아 쪽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지금 발칸반도 지역이었고 이제 유럽이 시작되는 관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건너가서 이제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이제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도성이 빌립보였습니다. 과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성에 들어갔을 때 누리아라든지 신실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나라의 복음이 잘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이제 한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의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좀 너무 어렵게 했어요. 그렇게 하자 사도 바울이 한번 선포했을 때 귀신의 세력도 떠나가게 되고 그 여종은 또 거기서 노임을 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 뒤에는 또 배후 세력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냥 바울의 일행을 막 핍박하고 모함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결국에 매맞고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매맞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실라와 더불어서요.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하며 이렇게 잘 기록해 주고 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 예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물론 시간상으로도 한밤중이었겠지만 바울의 일행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을 때 난데없이 지금 어려움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인생의 한밤중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해석하자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여전히 거기서도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근데 또 뭐라고 표현해 주냐면 그것을 죄수들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거의 적절해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인생길이 잘 열려지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때로는 막히거나 힘들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믿는 불신자들도 보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인생의 한밤중에. 과연 저들이 뭐하고 있는가 사람들 볼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찬송하고 말씀 붙잡고 예배의 사람으로 나갈 때 우리는 그 길이 바로 승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막 옥토가 흔들거리고 다 웅문이 열렸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일행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막 자살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외치게 되죠. 그러지 말라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위협하고 괴롭히던 아마 간수였을 거예요. 그래서 입장이 바뀌게 돼요. 그 간수가 와가지고 이제 바울의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백하죠. 선생님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바로 사도행전 16장 30절 이하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때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맞아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여전히 해나가면서 승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고 여전히 주님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담대하게 나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사도 바울이 매 맞고 지금 사실은 몰고는 좀 그럴 거 아니에요.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일어나서 담대히 예수 믿어야 된다 선포하자 그 간수와 간수 집안은 다 믿게 됐고 상황이 역전돼서 바울의 일행은 승리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글인데 일본인 저자가 썼는데요. 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왜 기본에 집중할까? 그런 글이 있어요. 물론 이거하고는 뭐 별로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제목 자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의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 가지 방법론을 찾기보다는 우리가 여러 상황에서 여전히 기본에 집중하면 됩니다. 예배의 사람이 되십시오. 승리할 것입니다. 전도합시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